선악을 분별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은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린 남한에서 북한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삐라를 뿌리고 물품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물품 속에는 전단지도 들어있지만 먹을거리도 있어요. 뭐 라이터도 있고 또 라면도 있고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제 북한 그 지도부가 그 잠깐 넘어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막 유언비어를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뭐 폭발을 한다. 그 빵 만지면 손이 썩는다. 그 먹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우연히 그 물품을 본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음식을 보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 중에 하나 방법이 그 라면 같은 거를 가루를 내 가지고 개미가 있는 데다 뿌려 놓는데요. 그러니 개미가 그걸 먹고 걔들이 이상이 없으면 사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안 했으면 버리거나 포기를 할 텐데 분별을 하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을 하니까 나에게 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한다. 그러니까 하늘은 붉은색인데 이것이 저녁에 붉으냐 아침에 붉으냐를 분별을 해서 오늘 하루 날이 좋겠다 흐리겠다. 만약에 날이 흐리면 뭐 우산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씨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씨를 분별하면 육체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시대라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뭐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때. 근데 그 때 중에서도 어떤 때를 이야기했냐면 그냥 뭐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이런 것도 시간이죠. 그런 시간이 아니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러 갈까 말까? 지금 차를 탈까 말까? 내가 여기에 은행에 돈을 넣을까 말까?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때를 분별하라. 붉은 날씨를 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분별하듯이 감별해내듯이 너희도 이 때가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을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때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되느냐? 너무 극단적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날마다 접합니다. 날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좋아서 박수를 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울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자, 두 팀이 경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이기고 한쪽에서 집니다. 그러면 이긴 팀은 좋아서 박수를 치고 웃지요. 그런데 진 쪽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기고 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긴 사람은 기뻐하는 것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고 진 사람이 우는 건 우는 것이고 그거로 끝이 납니다. 이 스포츠니까. 거기에 뭐 승과학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좋아가지고 그냥 박수를 치겠지요. 누가? 그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1,000만 원이 생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 돈 나눠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일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는 울겠지요. 그 1,00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과 그 가족들, 또 그 돈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선과 악이 명확하게 나누어져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이스피싱 한 사람 보고 잘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도둑질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같이 마음을 괴로워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선과 악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정결함과 부정결함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정결해서 예배드릴 수 없다.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할 때 어떤 국민들은 기뻐서 박수를 쳤어요. 저 식당에서 있을 때 그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때 10명이 있었다면 한 7명은 좋아하더라고요. 대통령 탄핵했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한 7명은 느낌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율법에서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왕 중심의 나라에 있고 어떤 지도자 중심의 나라에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고 그런 시대의 배경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런 민주주의 시대의 문화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먹이를 준다 그러죠. 먹이. 암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밥을 먹는데 나는 내가 잘 살려고 밥을 먹는데 그 밥 중에 암한테 먹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계속 자란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예사로 하는 행동이 밥을 주게 돼 있어요.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사회의 악인데 나도 모르게 그 악들에게 나는 계속해서 밥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선과 악의 기준.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아마 오늘날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옛날처럼 6.25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공산당이 쳐들어 놓으면 적과 악원이 분명하고 일제 식민지 같으면 일본 순사와 일본 군국주의와 우리 국민들이 적과 악원이 분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악군인가요? 자, 이런 선과 악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면 좌파라고 말하든 우파라고 말하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이론은 똑같습니다. 이론은 뭐죠? 다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평등한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북한도 민주주의란 말을 쓰잖아요. 사회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다. 우리가 다수의 평등과 다수의 행복을 위한다. 이거는 똑같은 말을 해요. 이론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평등하냐? 북한은 아예 명칭 자체가 동무예요, 동무.
동무가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 같은 편이다 이 말이죠. 학생이 선생님한테도 동무, 직원이 상사한테도 동무. 김정은이한테는 차마 동무를 못하니까 김정은 동지. 언어와 명칭은 평등해요. 그러니까 동무란 단어를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보니까 언어와 명칭이 평등할수록 불평등해요. 말이 평등을 외치고 말이 평등할수록 그 사회는 실제로 불평등하더라고. 북한만큼 불평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용언어와 말은 얼마나 평등합니까? 이런 불평등, 모든 사회 제도는 말은 다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합니다.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건 일단 투표할 때만 내한테 필요한 일이니까 그거는 오늘 이 설교 내용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개인과 개인 속에서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친구 간에도 일어나고 직장 상사와 속에도 일어나고 학교 선생님과 학생 사이도 일어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각자 사람마다 자기 선이 있고 자기 악이 있어요. 기준이 다 달랍니다. 각자가 만든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만든 선악의 기준이.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각자가 정해놓고 내가 벌써 악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살인도 일어나고요. 폭행도 일어나고 복수도 일어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내가 만든 선과 내가 만든 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선과 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또 거기에 더 많겠습니까? 옛날에는 왕이 정하면 왕이 다 선과 악을 정하니까 백성은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민주주의니까 각자 선과 악이 있어. 대통령은 우양우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전부 나는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뒤로 갈래. 이 민주주의지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이랬어요. 크게 소리 지른다. 지금 어디 위에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지르. 자, 십자가 위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잡혀가 가지고 치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또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리고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 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져가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힘들면 우리 아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큰 소리를 지르실까? 왜 크게 소리를 지르실까요? 가슴에 맺혔다는 거죠. 가슴에 맺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모든 상황은 내가 소리를 낼 상황이 아닌데도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뭡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과 예수님의 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각자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야 하고 가시는 길하고 예수님께서 이게 선이야 하고 가시는 길하고 지금 다르니까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까? 그건 고통이에요. 나의 고통, 손해, 또 낮아짐, 수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쌓이고 쌓이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갈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진다고요? 고통과 손해와 비참함, 외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자, 아담도 선과 악의 문제 앞에 놓여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아담의 선과 하나님의 악과 아담의 악이 일치하는 것은 어디서 일치하느냐? 그게 일치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게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선과 아담의 선이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기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를 벗어나면 이제 갈라집니다. 선과 악이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아담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나눠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게 그 기준, 그 나눠지는 기준점이 뭐예요? 그게 선악과 나무입니다. 자, 아담이 왜 하나님과 다른 선을 택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고통을 당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아니면 무슨 비참함을 당했습니까? 아담은 배가 불렀어요. 넓은 땅, 좋은 환경, 그리고 부인까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아담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뭘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충분히 배가 부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불신. 누구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이게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불신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들어올 때 다시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듯이 아담이 선악과 나무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그 선악과 나무를 지나쳐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갔을 때를 돌이키면 그 선악과 나무 앞에서 다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 있지요. 내가 뭘 하나 행동을 해가지고 잘못했어.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 나무 앞을 지나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아담이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을 때처럼 나도 선다 이 말이에요.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아담은 불신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과 손해와 낮아짐,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과 선과 악이 나눠졌다 그랬지요. 아담도 선과 악이 나눠졌고 예수님도 선과 악이 나눠졌는데 예수님이 선과 악이 나눠진 이유는 고통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이나 손해나 낮아짐은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 죄의 결과고 마귀가 역사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면 이 고통과 손해와 낮아짐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과 손해와 질병과 비참함과 낮아짐과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끊어지면 이건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고통과 손해와 낮아짐을 놓겠습니까? 계속 만들어내요. 왜? 그걸 만들어내야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만드는 자기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쑤셔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래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도록? 하나님께 돌리도록 계속 생산해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이래야 돼요. 자, 이거 지구상에 생명을 만들고 축복을 주어서 해가 비치고 비가 오고 산물이 만들어지고 지혜와 자원이 있고 세상에 살기 좋도록 물질과 번영과 풍요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 비를 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싹 가로채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가도록 계속 불평과 원망과 질병과 고통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그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원망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중간에서 누가 이득을 취해요? 마귀가. 쥐가 이 세상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는 마귀가 따먹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북한 공산당, 북한에서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쓰는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사람들을 가난과 통제와 협박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불려서 그들이 나오는 산물들을 자기가 먹고. 근데 그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들이 막 김정은이를 원망합니까? 김일성이를 원망합니까? 고통 주고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미제국주의가 어떻고 뭐 남한내 뭐 우리 괴뢰를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한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림이 똑같아. 누가 주는 거니까? 마귀가 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이 땅에 그런 고통과 손해와 낮아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서 끊어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고통 가운데 손해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지. 그 죄의 열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두 번 났어요. 그럼 이때는 무슨 소리를 하셨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예수님 도대체 큰 소리를 지르시던데 무슨 소리를 지르셨을까?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면밀히 살피고 조사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힘도 없으신 예수님이 뭘 또 두 번이나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걸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막 기어가는 소리로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냥 힘이 없으니까 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막 아버지 막 내가 내 영혼 아버지 맡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왜 큰 소리를 하셨을까요? 육체의 생각하고 영혼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이 일치하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육체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좌절이 나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은데 여기서 내 영혼이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질러야 돼요. 영혼이 큰 소리를 지를 때 육체가 제압이 되고 그 죄성이 제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을 포기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마귀가 주는 열매잖아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마귀가 뿌리는 완전히 그 영향력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나의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갈라졌는데, 이거 현실입니다.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괴로워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현실은 지금 이렇다 이 말이에요. 현실. 내 현실은 이렇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육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의 기준, 내가 따먹은 선악과 열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 지나고 나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지나쳐서 생명나무까지로 가려고 지나쳐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 앞으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돌아왔는데 아담은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도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회복을 하는데 단순히 선악과 약물을 안 따먹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아담이 지나친 그 모든 과정을 다시 되돌려서 복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꾸면 딱 이야기 좋냐면은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선, 네가 생각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라. 그걸 내려놓고 누구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무엇을 기준으로 만드느냐? 자기가 덕을 보면 덕을 보는 것으로 선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악을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느냐? 법이 아닙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게 악이고 나한테 덕이 되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건 판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야 이게 선이야 하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길을 이끄신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놓여있는 순간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악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가 생각할 때는 악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알려주셨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딴소리가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딴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분별하는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 그러면 전문가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을 잘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일단 뭔가를 가면 뭐 고장난 거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뭘 새로 만든다든지 뭘 하는 사람이 전문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노래를 한다든지 뭐 물건을 만들어내다든지. 자, 그럴 때 전문가의 특징은 뭐냐면 분별입니다. 자, 이 땅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겠나 없겠나? 뭐 아마추어는 그냥 지으면 되는 거지. 이 땅이 무른 땅인지 뭐 단단한 땅인지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내 집 지을 것만 욕심에 나가지고 그냥 건물 딱 짓는 거예요. 그 전문가는 땅을 먼저 조사를 해야죠. 야, 이 땅은 물러가지고 안 되겠다. 기초 파는데 집값 반이 들어가겠다. 그게 전문가지요. 짓고 나면 1년은 표시가 안 나요. 2년은 표시가 안 나요. 10년 지나보세요. 아마추어가 한 것과 전문가가 한 것,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면 기술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술을. 왜? 너희가 술을 먹으면 네 몸은 알딸딸하니 기분도 좋고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선과 악을, 정결함과 부정결함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분별을 하려면 훈련도 해야 되고 내 몸 상태도 만들어야 되고 기술도 가져야 있어야 되고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건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 정확한 음성도 들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상태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지만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것도 그것도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민감한 문제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올라갈수록 작은 것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 작은 부분,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영적인 전문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을 얻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나는 지금 이 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낮아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나는 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나는 여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과 악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높여서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음부까지 낮아졌지만 그를 가장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낮아져 있고 현재는 가장 내 몸이 괴롭고 아프고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악을 보고 낙심하고 우리는 악을 보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악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중에 그런데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능력.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지나쳐가지고 죽음을 불러들였어. 죽음을 불러들임으로 고통과 아픔과 비천함과 낮아짐과 그런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이후에요?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지금 내 주위에서 또는 내 삶 속에서 악을 만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며 그것이 명확하게 갈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단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